네. 철야기도 강단에 처음 서게 됐습니다. 처음 서게 됐는데 물론 이렇게 여러 순서 가운데 또 저에게 허락되는 강단인 것 같은데 또 모든 강당이 또 제 개인적으로도 시간표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간에 어떠한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좀 기도에 대한 제 생각과 묵상을 좀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곱 망대의 기도를 하면서 뭐 성삼위의 능력, 보좌의 능력, 오력 세 가지들을 실현시키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들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진짜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참 복음 누리는 기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기도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생각했고요. 또 이번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도 이런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고 또 이 기도가 일곱 망대의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었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복음은 다른 종교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과 뭐 내용도 다르지만 방식과 모든 본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가 기도를 하고 뭐 이슬람교는 뭐 우리보다 더 철저히 정시 기도도 하고 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모든 신을 우상 숭배 현장이 우리보다 훨씬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사실은 복음적인 내용을 생각했을 때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기독교도 뭐 세상에서는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요, 물론 막 신비함을 체험하고 막 열심으로 특심으로 막 철야하고 새벽 이런 열심히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 누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어쩌면 그럴 상대가 되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로 소통하시고, 그래서 가장 그 은혜의 표시로 자녀됐다는 표현으로 소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어떤 종교와 어떤 신과의 관계에서도 뭐 그런 인격적인 척을 해도요, 실제로 그렇게 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있는 내용이겠죠. 근데 이 권리, 이 자격, 알면 알수록 어마어마한 특권, 이 특권을 누구를 통해서 오직 주셨습니까? 그 할 수 있는 방법과 길과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이고요.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알라, 야훼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마호메트, 무함마드를 통해서 연결되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슬람교는 아직까지 구약에서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선지자고 마호메트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율법적이고 이상하게 불의하고 이상하게 테러하고 다니고 막 이상 많아요. 물론 뭐 우리 기독교가 막 좋은 모습만 보인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내용이 간에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소통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과 소통을 하고, 소통이란 게 대화이자 서로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랑 소통이 잘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이랑 소통할 때 기쁩니까, 여러분? 좀 생각이 같고 좀 뜻이 같고 이러면 더, 그러면 뭐 관심 분야가 같다거나 더 중요한 건 뭐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이러면 굉장히 이제 대화나 소통의 내용이 다채로워지고 깊어지고 즐거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적 기도는 열심히 해서 지성을 들여서 감천을 시키라, 이게 완전히 뭐 그 뜻이 뭡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하늘을 감동시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사실은 원하시는 것이고,
그 기도를 기뻐하는 것이고, 근데 그 기도가 만약에 제 자신에게 자리 잡혔다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게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그 기도를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니네들이 뭐 좋아하는 그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는 우선순위가 다르고요. 사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 가치를 알고 그 나라와 의를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이 소통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기도.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막 다른 건데 열심히 해라, 세계복음만 해라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요, 진짜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진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땅끝까지 가라, 막 내 증인이 되라 이런 거 했을 때 우리가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 기도 응답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전제해 주신 축복의 답이 거기 있어요. 그렇게 하면 네가 끝까지 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러면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게 이제 응답이거든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막 지성을 들여서 받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응답과 전혀 다른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 축복의 응답의 기준, 축복의 기준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치우친 것은 많지 않나. 저도 모르게 또 그런 부분을 보고 감동하는 부분도 많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생기면 기뻐하는 부분도 많고 치우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막 얘기하면서 우리가 현장의 불신자들에게 얘기하지만요, 지금만큼 네피림 시대가 없고요, 지금만큼 정말 바벨탑을 세워나가는 시대가 정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너무나 그것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자존감을 확인하려고 하니 문제 아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죠. 뭐 최근에 누가 자살했다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 영화 배우였던 아저씨에 출연했던 김세롬 막 그런 친구들도 있고 누구 막 보는데, 물론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영적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 시달리다 간 사람들도 보면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진짜 영적 눈을 뜨고 보면요, 그런 거 없이 지금 어마어마한 거 누리고 살고 차고 막 좋은 차 타고 막 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 저는 더 재앙으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잘 된 것 같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은 나쁜 것 같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으로 놓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영원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오히려 더 놓치는 그런 저는 영적인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거 있으면 부럽고 그런 거 채워지면 좋은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그런, 물론 노골적으로 우리가 돈 주세요, 주세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거기 잘못 인도받으면 거기다가 이제 그냥 하기 미안하니까 다른 이제 굴레를 하나 그 다른 이제 이웃거리를 하나 채우죠. 세계복음화 해야 돼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좀 경제도 좀 이렇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세계복음화 하려니까 내 체력 건강도 주시고 세계복음하니까 좋은 만남 주시고 막 이런데, 사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짜 기도, 하나님의 뜻이 너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크게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 뜻을 조금이라도 보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게 상관없는 상태, 그것이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고요.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도 육신의 병은, 육신의 내 눈에 가시 같은 그 육체의 병은 하나님 안 고쳐주셨잖아요. 야, 그 참 너무하시잖아. 그 당시 최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최고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최고 고난받고 있었고, 가장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하던 바울에게도, 심지어는 바울의 옷자락을 가서 어디 얹으니까 나았는데 막상 바울은 안 나. 왜? 내가 바울이면 좀 삐질만도 하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약함이 그의 강함이. 이 정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이 되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많은 것을 바꿔 나가시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요, 이 기도를 누리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고, 이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기준이 이게 맞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우리의 의무이자 훈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무고 훈련을 말하니까 율법적인 훈련, 율법적인 의무, 강제적인 훈련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 눈을 뜨고 영적인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요.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거 가지고 있으면 빼앗기기 싫잖아요. 그 진짜 가치 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 금고 같은 데 넣어놓잖아. 그 나가지고 가끔씩 열어도 보고 뭐 있는지 확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가치 있는 거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우리도 삼키기 위해서 특히 뭐 구원받은 것까지는 못 삼키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진짜 복음 누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막 이슬람 교회처럼 안 하면 안 되고 라마단 막 억지로 금식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나의 누림의 기도로 내 가치를 지키고 또 이것에 분별하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이 기도에 마치고도 우리 뭐 나의 신앙 고백 기도 뭐 이렇게 주시는 기도문이 있어서 읽으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그때 뭐 처음 기도가 벌써 그리스도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모든 끝난 것들을 기도하죠.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결했습니다. 근데 그 완전한 해결이 나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그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완전한 것이 아니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 내가 그것으로 끝을 안 낼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붙잡고 아까 우는 사자와 같이 그것을 끌고 들어가는 우리 그런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뿐이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탐욕과 악독과 질투와 비방, 교만, 우매한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다 속에서 나오면서 우리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것인데요. 이게 불신자를 보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옛사람, 우리 속사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죽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말을 더 강조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속사람에서 나오면서 그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모든 일을 끝낸 그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건 요한수 목사님 이렇게 초창기 때 우리 기도하고 동삼제일교회 우리 기도 그때 이제 개척하시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늘 교회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던 그 할머니 권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분들을 제가 절대 욕되게 하려는 건 아니고 너무 귀중한 분들이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제 그분들하고도 저희 할머니가 가장 또 친하신 분이죠. 같은 또래고, 말하자면 우리 외광수 목사님 어머니 말씀하시는 저희 할머니가 또래인데, 맞습니다. 밤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운동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거 제가 얼핏 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낮에 또 우리 집에 또 모여가지고 계속 은혜를 나누면 좋은데 다시 들어보면 계속 누군가를 욕하고 있어. 누군가를 계속 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갔다고 막 이거 장로가 먹었다고 막 그러다가 그또 밤에 또 가셔서 또 엎드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분들 얘기들 뭐 이런 걸 제가 욕되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특히 우리 유 목사님 막 초창기 전도운동할 때 너무나 힘이 됐던 분입니다. 근데 아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남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모든 것 하나하나는 뿌리 잡고 있으면서 사단 자꾸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누리던 기도에 대한 그 기도가 사실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근데 그랬던 그 권사님들도 그런 부분에 잡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른 것에 많이 잡혀 있겠습니까? 저는 잡혀 있는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끝난 것에 대한 것을 정말 해방되는, 우리가 잡혀 있는 것에서 풀려나는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 여러분 바울 기도와 바울 서신 기도 보십시오.
가장 어려울 때 있었고 가장 환난 가운데 있었고 바울 서신 보낼 때도 우리 같으면요 우리 기도 제목 뻔합니다. 안전해라. 될 수 있으면 안 잡히게 하고 또 안 잡힌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그런데 그런 내용 별로 없어요. 바울 기도에는. 가장 환난의 시간표였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바로 적용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감옥에 있지만 계속 기쁘고 감사하고 이 정도 기도 누리니까 가장 강대국 안에서 가장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하는 그 세상을 뒤집는 그 복음 운동에 정말 능력을 발휘하는 그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시작되가 됐고요. 사실은 뭐 우리 주기도문 안에도 이 기도의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내용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드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의 누림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한테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세계복음할 만큼 막 엄청난 양식 돌리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하루하루 먹고 살 만큼 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런 건 가장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우리 회개에 대한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일일이 죄진 거를 기도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우리도 모르게 잡혀있는 것들이 계속 복음 누리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방향을 맞추기 쉽기 때문에 회개가 하나님께 다시 방향 맞추는 게 회개예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영적 눈을 뜨고 분별하는 눈으로 정말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그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안에 뭐 칠곡망대 기도 막 이렇게 길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주기도문만 여러분 자세히 봐도 예수님 그 가르치신 기도 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진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 싸워야 될 것이 내용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특히나 사단이 우리를 빼앗아가고 여전히 붙잡히게 하고 또 우리의 복음에 대한 판단과 누림을 정말 다르게 하는 이 마음과 생각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지켜지는 것이 너무 우리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이 말씀은 드릴까 말까 하다 고민하다가 시간이 다 됐지만 잠시 얘기를 드리면요. 예전에 고대 벽화나 막 이런 데 보면요. 막 버섯에 대한 막 그림들이 많이 있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그 뭐냐면 그 버섯에 근데 그 고대 기록들을 보면 천국의 문을 여는 식물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실제로 그 버섯이 미국이나 이런 데 그 무슨 독버섯 해가지고 마약으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랑 비슷한 마약이 뭐냐면 LSD라는 마약이 있습니다. LSD라는 마약. 뭐 제가 갑자기 메시지 시간에 마약을 막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좀 저도 뭐 그 근처에 현장에 많이 있었으니까 보고 제가 보고 좀 느끼면서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근데 마약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지금 사람 완전 죽이는 막 진통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LSD 이런 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인데 한동안 어떤 사람들의 노벨상의 반을 LSD가 만들었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LSD 해란 말이 아니고 하면 절대 한 번 하면 바로 정신병자로 분류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제가 뭘 말하려고 하면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자료 같은 데 보면 스티브 잡스 일대기 영화를 보면요. 막 풀밭에 있다가 친구들 그때 막 히피족들 앞에서 LSD가 유행했으니까 LSD 하나 먹고 탁 일어나가지고 들판을 쫙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프랜시스 크릭이라는 사람도 그 LSD를 먹고 막 뭘 발견했다는데 DNA 구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데 그 LSD를 먹고 독버섯을 먹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뇌에서 우리를 안정화시키고 막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디폴트가 새로 셋업하는 거잖아요. 그 모드가 굉장히 막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면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나라는 기준이 사라져요. 내가 사라져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판단하고 뭐 생각하고 이럴 때 우리도 모르게 전부 내가 기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또 LSD에 대한 약간 자료를 뭐 유튜브에 찾아보고 그랬는데 지금 오래됐죠. 막 흑백으로 돼가지고 막 3, 40년 전에 하는 LSD를 하고 한 사람한테 여자한테 막 물어봐요. 이거는 막 환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뭐 당신의 뭐 영혼이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만약 이렇게 묻잖아요. 아니 그 사람 대답이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밖이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라는 기준이 사라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사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 하나만 싹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는 것들이 아까 말했죠. 스티브 잡스가 뭘 보면서 막 봤다고 그러고 프랜시스 크릭이 막 열심히 봤다고 가지고 DNA를 막 구조를 발견한 게 그거 뭔지 알아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니까 그 기준이 막 사라지니까 갑자기 어마어마한 게 막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종교가 있죠, 여러분. 어디입니까? 불교입니다. 그렇죠?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수련의 단계가 뭡니까? 무아지경을 말하잖아요. 무아지경.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상태가 되면요, 진짜 이 보이는 거, 느껴지는 것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무슨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것까지 물으신다면 저는 또 뭐 할 말은 없지만 뭐 조심스럽게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막 본질이 보이는 듯한 그런 생각 속으로 막 빠져들어요. 그래서 그 DMN이 완전히 활성화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명상과 묵상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을 때. 아까 LSD 먹고 갑자기 막 보이고 막 뭐 독버섯 먹었는데 막 DMN이 생기면서 막 나라는 기준이 사라지고 그걸 전부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뇌는 나라는 기준으로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게 사라져 버리면 그냥 사람 자체로 보이면서 그렇게 내가 사라지고 보면 굉장히 깊게 들어간다니까요. 그 단계가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지경이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석가모니 그분은 DMNA 100%까지 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건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뇌과학이고 영적인 과학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단계까지 가니까 쫙 가니까 진짜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나다. 이거는 양자역학에서도 요즘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지.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 안에 그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만 해도 사실은 약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진짜 막 DNA 구조를 막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는 걸 막 갑자기 발견하더니 스티브 잡스가 막 젊을 때 하다가 막 복잡하게 보이듯이. 그래서 제가 그 약을 하고 그런 상태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사라지는 이 상태가 굉장한 역할. 근데 누가 보면 18장 16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비슷한 말씀하신 거 있죠. 아이들이 막 나한테 오는 걸 있으니까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리고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DMNA가 많이 활성되어 있고 나라는 기준이 별로 없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이 중요하지 내가 중요하지 않거든. 우리는 공 같은 거 굴러가도 딱 가려고 해도 차오면 내가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그래서 뭐 제가 뭐 성종이 뭐 제가 이렇게 아니고 성종이가 밥 먹었어요 뭐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그러니까 한번 좀 징그럽잖아 벌써.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귀엽게 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삼자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그 활성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한 것들이 사실 그런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기준과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한 것들 이런 것을 내려놓았을 때 이것이 이런 자들의 지금 영혼과 복음 누리는 상태가 사실은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명상을 깊게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약을 먹어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상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내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불교는 내가 사라지는 것까지 말하고 아까 막 LSD 약 먹고 막 순간적으로 막 보여가지고 막 본질적인 게 막 근본이 보이고 본질이 보여가지고 막 만들어내지만 그 뒤에 어마어마한 고통, 어마어마한 우울증, 감각 혼란 막 여러 가지 옵니다. 그 무아지경 쭉 빠지잖아요. 무아지경 빠져가고 우주의 막 질서를 봐. 바로 귀신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림에도 석가모니가 막 명상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우주도 봤어, 뭔가 활성화돼서. 근데 주변에 귀신들이 꽉 차 있잖아. 그들이 그려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누리는 기도에서 거기서 내가 십자가 못 박히는 수련도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
다른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만약에 진짜 능력이 되고 누림이 된다면요, 여러분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이렇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걸 확인하고 나니까 내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거야.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게 보이는 것이지. 진짜 내가 누린 거. 왜냐하면 이 눈을 떴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 가기 전에 너 능력 줄게 하면서 안수하고 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제 진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손 만지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거구나. 이걸로 눈을 뜨고 나니까 이제 안진뱅이 보여도 근거는 없는데 내게 있는 거 줄게. 근데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거였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능력과 이 기도,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다는 것이 말로만 그거 하고 전부 내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자꾸 그걸 대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보고 막 힘얻어가지고 엘리트 돼가지고 막 세계복음 너희 교회를 대형화시켜서 교회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자, 진짜 이것이 나의 누림이 되고 그 안에서 점점 사실은 내 옛사람이, 내 속사람이 자꾸 기준이 되고 아주 여전히 지금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한 거예요. 스님들은 고행하면서 그게 아니라니까. 이 귀한 걸 주시고 이걸 주셨는데 왜 자꾸 내게 자꾸 이 역할을 하지? 이 배설물이구나. 진짜 자꾸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구나. 야, 이런 거 보니까 나한테 병이 있는 게 더 낫구나. 계속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되고, 회복이 아니죠. 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 적용이 되고 죄송합니다. 저한테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한 적이 없어서 저도 이제 좀 적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이 기도가 시작됐을 때 지금 얼마나 위기의 시간표입니까? 얼마나 재앙의 시간표입니까? 지금 제 자신을 봐도, 우리 환경을, 우리 교회를 봐도, 심지어 이 나라를 봐도, 세계를 봐도 진짜 혼란스럽고 진짜 모든 것에 휩쓸려 다니고, 조금만 우리 생각이 무슨 사상과 뭐에 잡히면 극단적으로 가고 있고, 조금만 더 있으면 뭔지 눈에 보이고 이런 것에 완전히 도취되고 있고, 조금만 하면 막 성공해야 되는 것 같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사단이 가지고 놀기에 너무 완벽한 시스템으로 지금 짜여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진짜 우리가 다락방이 옳다 나쁘다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지금 같은 혼란의 시간표도 하나님께서 진짜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한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 옳고 나간 사람이 낫다, 그런 내 기준에서 쓸데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내가 진짜 그 기도 속에 들어간 적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나의 기준이 되고 내가 그 복음 안에서 사라지고, 근데 잘 안 사라져,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기도 속에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살아났을 때, 아까 말했죠. 약 먹고 나만 사라져도 막 보면서 막 별의별 걸 다 만드는데, 우리는 그 약 필요 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보는 세상은 얼마나 본질적이고 얼마나 살려야 될 것들, 얼마나 회복해야 될 것들이 보이겠습니까? 그 눈으로 내 자신을 보면 얼마나 나 속에 있는 것들, 얼마나 내 가정과 내 자녀 속에 있는 것들이 보이겠습니까? 그 보여야지 치료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 기도가 정말,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기도의 망대가 아까 7망대도 너무 중요하죠. 그 안에 우리가 세세하게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회복되고 나서 그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근데 이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악한 것들도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시간표를 만드십니다. 그게 이정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혼란과 어떻게 보면 갈등과, 사실은 우리가 말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남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잡혀있고 내 속에 이런 회복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분별하면서 그것을 붙잡는 그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축복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드리고요. 이 기도가 시작됐을 때 정말 지금 우리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축복의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이 축복을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흐름을 바꾸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시는 것이고, 이 눈만 뜨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던 거 진짜 고질적으로 해결 안 되던 거 불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전도 운동이 30년 흘러왔는데도 은혜도 많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잡혀있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뭘 비판하고 뭐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 다시 돌아가면 돼요.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이 전도 운동을 시작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시작되는 중요한 밤이 되고, 이 기도가 시작되는 앞으로의 우리 여정의 가장 축복이 되고, 정말 그렇게 스님들도 뭐 그렇게 지기를 없애려고 그래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런 수련 필요는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함께 못 박혔을 때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는 것, 그러니까 증인이지, 그잖아요. 너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증인대로 하셨어요. 네가 주역이 되라는 게 아니라 증인대로,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하시는 걸 보는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가장 증인되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사명자들이 정말 참 복음 누리는 기도의 증인들로 우리 세워주시고, 정말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참 능력이 되어서 내 심령과 내 현장과 정말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에 정말 주역이 되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정말 이 여정 가운데 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누림이 되게 하시고, 이 누림이 이 기도가 증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이정표를 보는 축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